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성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 여수에서 지방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여수로 많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나는 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지난 토요일부터 몸이 굉장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고 또 주일도 예배를 이제 드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방의 총회고 또 내가 이제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후드풀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부터 이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평소에 같으면 이제 졸음 반, 또 온전한 정신 반.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졸린 게 아니라 컨디션이 영 안 좋고 이제 심장이나 모든 부분 머리도 그렇고 그런 상태로 이제 쭉 가는데 특히 어디가 조금 이제 정신을 이렇게 차리게 되냐면 터널을 만날 때,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희미하니까 터널을 들어갈 때 차가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예 안 보여버려요. 아예 안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심해가면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고 터널 안에서도 이제 불을 거의 다 이제 뒤에 이제 불을 후미등을 켰기 때문에 그거 주시하면서 이제 가고 했는데 남원에 이제 춘향 가까스로 이제 남원의 춘향 휴게소에 이제 들렀어요. 이제 화장실을 보려고. 근데 차에서 내려서 휴게실 안으로 들어가야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근데 건물이 전체적으로 뿌연하기만 하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불과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대충 이제 짐작하고서 이렇게 갔더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글씨가 보여지고 화장실을 찾게 되고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보고 나와서 이대로 가야 되나 뒤로 돌아가야 되나 이제 돌아오는 것도 이제 1시간 반 정도 갔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방에 등록하고서 13년이 됐는데 설교를 처음으로 이제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많이 한 사람 많이 하고 그런데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 이대로 조심해서 가면 되겠다 해서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다음 톨게이트
구례에서 이제 톨게이트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기로 한 목사님들, 총무 목사님들, 목사님 막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 통보를 하고 찬바람이 쐬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금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서 돌아오려고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탁 돼버렸어요. 100%는 아니어도 한 90%, 95% 이렇게 눈이 희미했던 것들이 확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총무님한테 전화하고 만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지금 괜찮아졌으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내려가서도 그렇게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기는 해도 뭐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총회 원례회를 하기 전에 예배인들 하는데 이제 설교를 맡았으니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이제 하늘 사람이에요. 내가 또 착각을 해서 10시 반 예배인데 내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요즘에 정신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시로 평소같이 생각하고 늦게 호텔에서 숙소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10시 반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시켜라. 그랬더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도착해야죠. 한 25분 정도 늦게 도착하고서 설교를 하는데 15분 동안, 원래 이제 행사 때는 15분 정도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늘 사람 설교를 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진짜 설교를 이렇게 심플하게, 내가 이제까지 이제 설교한 중에서 가장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이 뭐 반복되는 것도 없이 쫙 했어요. 그랬더니 딱 15분 정도 딱 걸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이제 은혜 받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제 땅의 사람, 중간 사람 얘기하고 할 때, 또 하늘 사람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얼굴이 은혜 받은 표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생각하고 다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서 내려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진짜 땅에, 하늘 사람으로 살려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그 후에도 이제 통화하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면서도 교회 얘기도 하고 할 때, 정말로 하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 땅의 사람 같이 평가를 하냐, 그런 쪽으로 이제 직접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못 끼치게 하려고 이렇게 갈 때 굉장히 못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변화돼가지고, 그 정도까지 변화될 줄 몰랐죠. 서서히 변화될 걸로 생각하지, 그냥 딱 출발하려고 하니까 눈이 확 밝아져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은 은혜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은혜,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저도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온전한 정신 되길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캐치하게 해달라고 하시요. 정말로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내용들을 설계해서 영혼들을 깨우는, 그리고 기회 되면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각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오늘 본문 보면은 상견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제 먼저 이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주인들아 바로 그것들을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행하라. 너희는 위협을 단념하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자유자에 대한 그런 언급, 이전 구절에 자유자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구절과 본절에 이제 종들과 성전에 대한 권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면이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하여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하는 권면이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고라는 그런 말은 상전들을 향하여 그의 종들이 상전들에게 행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상전들 역시 종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함을 뜻합니다. 이 말은 종이나 상전이 상하 관계에 있지만 같은 지위에 놓고 그들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동일한 행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상전이 종들보다 위치가 높다고 해서 상전들에게 바라기만 하고 종들이 상전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상전들을 핍박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하길 바라고선 자신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하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당시 상전들을 보면은 종들에게 책망과 질책과 위협으로 가혹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그들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협박을 통하여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주인들은 종을 죽일 권력과 법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또한 종들은 그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당연시 되던 사회 속에서 상전들을 향해, 주인들을 향해 자신의 종들에 대해 이 사회에 만연하는 그러한 태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획기적인 그러한 태도로 바뀌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공갈을 그치라는 말 속에는
상전들에게 너희 종들이 너희 재산을 늘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어라. 또 그들이 너희와 너희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관심과 그들이 하는 일에도 똑같은 배려를 보여주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종들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 되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강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들과 너희의 주인이 하늘 가운데 계시고 그분에게는 편파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가 동등하다 라는 그러한 사실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고린도서에서 이러한 유사한 구절이 있는데 이러한 구절에서는 단순하게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구절에서는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종의 상전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나 상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땅에 거하는 인간과는 질적으로 차별되는 그분의 초월성과 전지성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피조물이며 복종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된 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 역시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로 여기며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고용주는 마치 채찍을 든 사람처럼 노동자를 너무나도 잔인하게 눈물도 피도 없이 다루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상전은 그들의 종들을 인자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종들과 상전들에게 상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전들이나 종들이나 다 그리스도를 주로 보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종들이 상전들에 대해 자신들의 모든 봉사를 하늘에 계신 주께 드리는 것과 같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상전들 역시 자신들이 하늘에 계신 유일한 상전이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며 자신들의 종들에 대한 행동을 조심해서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들은 종들에 대해서 공갈을 그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직역하면은 이제 편애가 없다, 편파심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편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구약의 배경을 가진 그러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고 크고 등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너희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에서부터 파생된 그러한 단어가 바로 편파, 편애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외모로 판단해요. 사람들을 편애합니다. 편파를 합니다. 법정에서도 판사가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죄가 많음에도 무죄로 취급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음에도 유죄로 판결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 이제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이제 사모님 학교 다니던 시절 담임 선생님이 돈 많은 학생들, 잘 사는 부잣집 학생들은 편애를 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집 학생들은 막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 어떠한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편애를 하며 편파를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전들은 세상에서 획득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바울은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들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고 경각심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을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상지 주인이고 종은 종대 신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그와 같은 편파의 편애심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라 여기고서 종을 막대하듯 하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하나님의 공평성에 기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주인은 종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선한 주인과 선한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는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아래서 모든 사람은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죄의 대가로 인해 신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 세상의 그러한 관례, 죄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며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나보다 보잘것없고, 나보다 덜 배우고 뭔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며 하대하듯 하고 종 부리듯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대하듯 마음을 다하여 귀하게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비록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부모 아래 있지만 그 자녀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4절에 말씀하시듯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자녀를 막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또한 나보다 돈이 많다고, 나보다 학벌이 좋다고 그 사람에게 쩔쩔매며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막 대우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동등하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큰 교회 가면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막 더 대우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저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자가 오든 정치적으로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든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하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즉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외모로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하는 자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나를 더 귀하게 대한다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라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나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또한 나보다 신분이 낮으며 나보다 뭔가 부족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부자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과 창녀, 세리, 그때 사회적, 그때 시대 약자들,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즐거워하시며 더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모습까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부자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또한 우리보다 약한 자일지라도 그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로 보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